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멀리 밀어내시고 흩어내시나 싶을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하시고 또한 그러한 때를 보내시고 계실지도 모를 텐데요. 더 멀리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흩어놓으시려고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가혹한 삶의 어려움과 또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도저히 이전에 누리던 그 삶의 모습들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와 같이 나를 흩어내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고 고결한 뜻이 나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음을 오늘 그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왜 하필 나를 흩으시냐고. 왜 그것이 나여야만 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보다 더 젠틀한 방법은 없었겠느냐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시작하면 이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에 이 흩어짐의 고통이 결코 없거나 혹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로 모였던 사람들,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자 결단하였고 진실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길 스데반의 죽음과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잔멸되는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깨닫는 바 이전에도 계속 나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고난이 찾아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으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나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쩌면 보편적인 은혜와 역사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흩으시는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하고 다잡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기록되길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집사 스데반,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하고 그 순교당한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돼요? 유대인들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앞장섰어요. 회심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곧 동족의 동족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어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기를 도저히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도록 죽기까지 만드는 그러한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잔멸하여지며 흩어지게 됐어요. 말 그대로 산상조각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기쁜 마음으로 모였던 오늘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싶을 정도의 현실을 겪고 쫓겨나게 됐으며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또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쌓았는데 집도 직장도 모든 관계도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다 무너진 채 다 끊어져요. 부서져요. 깨져요. 남는 것 없이 이방 땅으로 도망치듯 떠나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들의 비참함과 참담한 현실은 이 성경 가운데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보내실 때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내용이 딱 그런 거예요. 베니게는 어디입니까? 유대 지방이 있으면 그 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방은 가면 큰일 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방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베니게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구브로는 어디일까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곳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섬이고요.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지금 화면 바깥으로 제 손가락이 나갔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본래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거리가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는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실제적인,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셔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은 모여 있었고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한 각오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오늘 그들의 흩으심에 따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인간 당사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고 친히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할지라도 흩어지는 당사자 입장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달가워할 수만은 없기에 오늘 우리는 항상 무엇하게 됩니까? 무엇 앞에 놓이게 될까요? 갈등 앞에, 갈등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흩어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선하다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이렇게 흩어내시고 내 삶을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부수어내시고 내 생각이 깨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선하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꼭 하나님만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누군가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 이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흩음이 아니라 뿌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듯이, 아버지 아시죠? 나의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나의 자녀 구원해 주세요. 나의 부모 구원해 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될 줄 믿어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좀처럼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험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 낙심하고 어떤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까?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현실을 나에게 이루시는 까닭이 뭡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응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내가 어렵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끊임없이 그래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는 오늘 그 일에 대해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금 되돌아가요. 사명의 자리, 또한 전도의 자리, 신앙인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정, 흩어진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장하시는가요?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길과 뜻과 축복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뜻을 이루실 때 여러분 그 신뢰가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20절에 기록된 바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앞전에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심지어는 헬라인에게까지 외국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을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살 수 있었는가요? 망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쌓아놓은 것이 다 흩어졌어요. 모래알과 같이 됐다니까요. 그들이 들쳐업고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킹으로 촘촘히 쌓아놨던 그들의 인맥, 관계, 또한 사업, 생업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 지금 흩어진 거예요. 뭐 아는 사람한테 가면 되지. 거기에도 아는 사람 친척이 있었지 않을까. 그들이 왜 도망 나왔는데요? 이미 자신과 함께 혈족이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그러한 그 공동체성으로서 꽁꽁 묶여있던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냈다니까요. 죽이려 했다니까요. 축출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마주해야 할 외국에서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의지할 곳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예수를 증거하는 한, 예수를 전파하고자 하는 한, 예수를 믿는 티를 내는 한,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한, 나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과거 내가 누렸던 평범한 삶에서 그 어떠한 것도 평범하게 누릴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오늘 그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과거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외국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흩어진 상황에서 그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그 상황 그 자리에까지도 나아갔어도 흩어졌어도 흩어진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실체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주장하심을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깨닫게 돼요?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뜻을 이루셨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만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라는 그 마음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경험을 해요. 이는 본래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둡고 빛이 없는 캄캄한 현실이었고요.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그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희생물들이었어요. 실로 여러분 유대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후에 그 예루살렘 지역 안에 100만여 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하는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가, 예수 믿지 못한 채로 갈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비참한 비극과 현실에 앞서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삶과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명을 건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그들이 생명을 어떻게 걸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어요. 힘으로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거대한 세상 앞에 그들은 무력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죽기가 무서워 종노릇했어요. 욕망의 종노릇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세요. 베드로와 같이 앞길이 캄캄하더라도 그들을 자유케 하세요. 주님의 광명한 빛을 비추셔서 그들의 현실이 맞아요. 비참하고 캄캄하고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서 납니까? 그럴 만한 현실이 아니라 그렇기에 예수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에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과거에 의지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오늘 내게 남은 것 없는 흩어진 인생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감출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이미 그들 가운데 충만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한 거예요. 나를 죽였던 오늘 그 민족과 그 민족 공동체에게까지 그들은 나아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흩어졌고 나에겐 남은 것이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삶은 비록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삽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려우셔요? 문제가 많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도 구원하신 주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감출 수 없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주님은 입혀 주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해요? 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가 그들을 주장하사 사용하여 역사하셨음을 뜻해요. 즉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흩어진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무의미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괴로웠던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보세요. 그들은 다 망했고 또한 망한, 그래서 쫓겨난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늘어나는 듯 하다가 부흥하는 듯 하다가 잘 되는 줄 하다가 완전히 박살나기를. 죽임을 당해요. 누구는 쫓겨나가요. 누구는 감옥에 갇혀요. 고통을 당해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유대 민족 가운데서 축출을 당해요. 그래서 쫓겨나고 도망 나오고 그 도망 나온 그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 예수님 만났죠? 쫓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다메섹으로 도망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쫓아가려다가 예수님 만날 만큼 어디를 숨어도 이건 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촉박하고 급박한 말도 못하는 고통과 낙심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좀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 삶 가운데 복의 복을, 세상적인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다 흩어지고 다 깨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그들은 확인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할 줄 알았는데, 내 상황에 좋아야 할 줄 알았는데, 내게 문제가 없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삶, 주님으로 사는 인생, 오늘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구나. 오늘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그 결실이, 그 기적이 그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결신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에 오늘 우리는 사모해야 해요. 과연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뜻,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루시는 역사의 당사자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받은 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고 그들이 그렇게 그 은혜의 당사자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틀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은혜가 아니라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은혜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이 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누가 누구를 회복합니까? 누가 누구를 다시 살립니까?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것은 특별하지만 어떤 특별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예를 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이들에게만 약속되고 성취되는 아주 특별한 희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그곳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로서 임하여 졌는데, 누구는 이 은혜를 누리고 누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오늘 그가 준비되어야 하고 온전해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탓일까? 물론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아마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가 잘해서 얻는 은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그럴만해서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꽹가리를 치고 소고를 불고 그렇게 초청을 하며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삐에로 옷이라도 입고 풍선을 불어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오라 찬양도 있죠. 방황치 말고 오라, 헤매지 말고 오라 하는데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그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신앙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며 사는 특별한 삶을 살았고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흩어진 인생이 아닌, 그래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닌, 핑계대는 인생이 아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닌 그 안에 역동성을 가지고 주도권을 세상에서 혹은 문제에게 혹은 나를 쫓아낸 유대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할 몫을 하는 생동력을 가진 주도권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 그들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아도 그러할 평범한 삶의 모습이 되기까지 한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이게 그들의 현실을 세상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본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래 망했는데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흩으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까닭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내보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채워놨던 것, 쌓아놨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셔서 주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시고 그를 불렀던 그의 이름을 일컬어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맨 처음에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흩었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이민족을 내가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셨다가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일컬어 또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을 심어 그들을 나의 백성 내가 그들이 하나님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즉 여러분 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흩어진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서진 것이에요.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에요. 조각조각 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선 이것은 심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뿌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특성들을 그대로 삶에서 드러냈어요. 이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 그들은 무엇이 되어 뿌려진 씨앗처럼 복음의 씨앗으로 그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다는 여러분 특성일 텐데요. 즉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티가 날 정도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전해요. 감출 수 없었거든요. 막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심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 상황 그 현실 가운데서도 멈출 수가 없던 거예요. 즉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나를 견딜 수 없고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흐르도록 하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뿌려진 자로 살 수 없고 흩어진 자로만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명시하지 않았어요. 설교의 제목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흩어질지라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흩트는 것은 많거든요. 사람 때문에 흩어질 때도 있고 죄악 때문에 흩어질 때도 있어요. 상황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문제와 혹은 건강상의 어떤 질병 때문에도 우리가 흩어질 수 있을 때, 혹은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수 때문에도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진 자로 사는가, 뿌려진 자로 사는가? 그리고 만약 뿌려진 자로 살 수 없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뿌려진 자로 살 수가 없는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삶의 실체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뿌려진 자로 살 수가 없고, 혹은 그 은혜가 충분하다 여겨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뿌려진 자로 살 수 없으며, 그 은혜를 나눌 만한 삶으로 훈련되지 않을 때 우리가 뿌려진 자로 살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게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내 삶에 차고 넘치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께 맡길 만큼 주님이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에 내 삶을 헌신하는 방식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뜻도 없다는 거예요. 즉, 훈련이 안 되면 오늘 그 삶을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 뿌려진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실체를 경험하며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받아 그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역사를, 실체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실체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을 환난으로 흩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해요? 훈련받기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을, 믿음을 연단받아요. 주님으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문제만 주님께 맡겨졌더라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대인들이 나를 찾으러 왔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숨겨주세요 하는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이 끌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주님께 맡기는 문제도 축게 드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영역들을 주님을 넓혀가시고
그들은 그 영역들을 점점 넓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며 주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밖에 살 수 없으니까, 주님으로 사니까 내 고백이, 내 입술이, 내가 제시하는 방식이 누군가 고민을 들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옛날에는 야 이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한번 해봐, 혹은 어디 한번 투자를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 앞길이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변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바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영역을 실제로 경험하기까지 뿌려진 인생을 살라. 훈련받아 삶의 영역을 넓히며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며 맞아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때를 보내게 됩니다. 마음이 흩어지는 때도 있고요. 삶이 흩어지는 때도 있고요. 쌓아 올린 것들이 흩어지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흩어지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어도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이 과연 온전한 진실인가, 진리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뒤흔들어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 맞아요. 우리를 흔들고 흩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남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길, 마치 모래성이 다 흩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을 때 그때로부터 진실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흩어지는 것이 망함이 되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맡긴,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삶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나의 생업이, 나의 관계가,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이루시고 결실하시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흩어질지라도 주님으로 뿌려진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흩은 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축복하고 명하건대 흩은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해요. 물론 그 흩은 것이 여러분 앞에 자꾸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를 고생스럽게 할 거예요. 그 여파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것을 저주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흩어진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뿌려진 자 되게 해 주셔서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내게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주께서 뿌리신 자로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생명, 주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의미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역이, 그 주님의 지경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훈련하시는 모든 세상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높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여기 있는 심령들 또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삶이 흩어진 인생, 흩어진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사는 자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흩어진 자가 아닌 뿌려진 자로, 주님께 붙들린 자로,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주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